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두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얕은 도랑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든지 돌부리에 넘어져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을 우리가 거창한 말로 구원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엇인가 큰 위기 혹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적이 있지요. 그렇죠? 더 한참 오래된 일인데 1971년 12월 25일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이라 그날을 잊을 수도 없지요. 저기 충무로에 가면 그 당시 대연각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22층 전체 건물이 몽땅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투숙객들이 불길이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은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재빠르게 옥상에 올라가서 헬리콥터가 줄을 내려주는 것을 의지해서 몇 명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정말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또 지옥이 있다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찬양단원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희망사항은 천국이지만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개미에게 인간의 삶을 설명하면 개미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요, 실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와 생각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내세 천국과 지옥의 세계인데요. 개미에게 야, 너 인간에 대해서 알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너네들과는 좀 다르게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단다. 그런데 걔네들은 서로 사랑했어. 근데 그만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가버렸어. 그래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 그런데 달밤에 그 달을 보고 서로 울었대. 너 이런 거 알아? 하고 개미에게 설명을 한들, 개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죽음으로써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불못에 떨어지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죽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지옥인데,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 속에서 거하는 것이 천국인데,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개념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뭐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슬픕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지만 미래가 보장된 것 같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분쟁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삶이 수억겁처럼 느껴지고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절대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강도짓을 했다거나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양심의 소리, 우리는 그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에 물어봐도, 제가 어저께 일부러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그랬더니 지었대요.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했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별합니다. 여러분, 모든 법의 특징은요, 최저하한선이에요. 이것 이하로는 어디 중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은 최저한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동물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그래서 어기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벌 받아서 감옥에 가야 돼요. 마치 제가 얼마 전에요, 이 밑에 성북세무사 앞을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세금 잘 낸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걸 봤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법은 최저하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 안 한다고, 살인 안 한다고 정부에서 상 주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안 지키고 세금을 법대로 안 냈으면 세금 잘 낸다고 상을 줄까요? 세무서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최저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것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동물하고 비슷하니까 다 감옥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사회생활에서 격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판별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야 아니냐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미움만 있어도 형제를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중에 어려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뭐라고요? 살인한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그리스도인들은 좀 높여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독일군에게 무참히 학살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독일군 장교는요, 독일군 장교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벌레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독일군 장교가 되어지고 총칼이 주어지고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마치 파리 목숨 여기듯이 그렇게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죄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유대 장교처럼, 아니 독일군 장교처럼 유대인을 목숨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죽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벌 받을까 봐, 감옥 갈까 봐 죽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워만 해도 실은 너희들이 살인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무슨 수녀나 신부나 교황이나 중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그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하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이러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진 임금이 있었어요. 아주 사랑의 마음이 넓은 임금이 있었어요. 또 그 임금은 사랑이 풍성한 임금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또한 임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잘못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채찍으로 40대를 맞게 되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잘못한 사람을 한번 후려치면 채찍이 온 몸을 감고 끝나는 그 부분,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부분에는 살점이 움푹움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러한 채찍을 40대를 맞아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임금이 재판석에 딱 앉아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불려왔어요. 그 죄를 어겨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 채찍에 40대를 맞았다면 죽고도 남아. 그런데 이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들 쩔쩔매고 있어요.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 아이에게 채찍 40대를 내려쳐라.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이 자기의 용포, 임금의 옷을 벗고 내려와서 채찍에 맞으려고 기둥에 묶여있는 그 아들을 감쌉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그 채찍에 맞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에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이 혹은 건강이, 명예가, 권력이, 자식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고 그것이 최고의 어떠한 가치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호화호식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belief도 있고 뭐 trust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간 뭐 credential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모든 단어들의 그 공통점은요, 기댄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죠? 뭐 한 50m, 30m 이러한 그 낭떠러지기 해서 줄 하나 의지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줄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번지 점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도 그 줄이 탱탱하게 잡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줄에 의지하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행글라이더, 뭐 낙하산 같은 거 타고 산 위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 어떤 라이센스 그 면허증이 없어도 그 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2인 1조가 돼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행글라이더를 조정할 수 없지만 잘 타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함께 행글라이더를 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분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외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필요해서 어떤 고난이나 번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무슨 고행을 한다거나 선행을 쌓는다거나 인간의 어떤 업적과 노력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뭐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죽음 후에 오는 그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그냥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로, 그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큰 갑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만 해도 어느 회사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큰 갑부가 있었는데, 그 갑부가 돈은 굉장히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접근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그냥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살던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노년에 혼자 애롭게 쓸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늘마다 오며 가며 인사도 나누고 또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자기에게 온갖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준 그 옆집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그 친절에 내가 조금 보답하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봉투에 있는 것을 꺼냈는데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 수표가 들어있느냐? 10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들고 떨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저에게 잘못 주셨어요 하고 다시 그 할아버지에게 이 100억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왜 이걸 다시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요, 제가 100달러면 쓸 것 같은데 얼마짜리예요? 100억 원짜리 수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할아버지 유족들이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당장에 나를 고소할지도 몰라요. 또 혹시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치매도 아니었고 그 청년에게 감사해서 100억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세상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짜로 선물로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얻으면 믿기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또 그 사람 설령 나에게 이걸 줬다고 해도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교육은요, 인과응보, 과학이즘,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구조 속에 우리가 세뇌되어서 사는데, 아니 천국에 가려면 뭔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선행을 해야 좀 천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한다고 천국에 가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해도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기독교는 배척의 거절의 종교가 아닙니다. 환영과 영접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아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뭐 비즈니스를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그 민족 이웃의 개념에서 배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은 정말로 빵을 먹고 미역국을 먹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너를 이제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뭔만 하면?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마음을 밀치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씩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미아리 꼭에 넘어가다 보면 점집들이 많아요. 거기 무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요. 무당들이 신에 들려서 귀신이 되겠죠. 악령이 되겠죠. 그래서 앞일도 마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어떤 귀신에 쓰인 신내림이 있는 어떤 무당은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서 칼날 위에서도 춤을 추는 거 봤어요. 그런데요, 악령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앞날을 맞출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맞춘다고 해도 결국 악령이 들린 사람은 그 영혼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악령이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시에 악령에 반대되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물론 기적이나 환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철이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혹시 우리 삼선교회 등록하기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